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을까? 신약 성경에 일어난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 또 이 성탄절, 예수님의 환상 사건도 중요한 사건이고, 그에 묻지 않고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성령 강림, 성령께서 오셨던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오셨던 사건 아니면 오순절 사건, 성령 강림. 근데 우리가 성탄절도 지키고 또는 부활절도 지키는데 사실은 성령 강림절을 대대적으로 교회들마다 이렇게 지키지는 않죠. 소소하게 성령 강림절 지키는 교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성탄절이나 부활절만큼 성령 강림절을 이렇게 지키는 교회는 크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속에 있어서는 성탄절이나 부활절만큼 성령 강림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 사건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보내주신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것, 오순절 때 역사적으로 교회에 성령이 임했던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것,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탄생된 게 있었다고 했죠. 무엇입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드디어 교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교회는 어디 시작되었다? 바로 오순절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을 체험하는 것을 교회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을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거예요? 무슨 대형 집회, 커다란 집회 가운데 우리가 뜨거운 열기, 뜨거운 분위기로 뭔가 체험하는 것을 성령 체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분명 그런 모습들이 있죠. 오순절 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그런 체험이 있었고, 성도들이 반응을 말하는 그런 묘한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에 임한 성령의 강림이 분명히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령 강림은 모임에만 의미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사도행전 3장, 4장, 5장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것을 보면 3장, 4장, 5장에 한 배우를 배치해서 3장에서는 성전 유민 옆에 앉아있었던 한 거진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장에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은 모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각자에게 임할 수가 있다. 성령 충만은 개인적으로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함께 나누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3장 말씀이 바로 미문 앞에 있는 한 어린의 이야기입니다. 미문이라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이름이 미문이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꾸며놔서 아름다운 일자, 문 앞에 있었습니다. 아니면 성전은 입구였습니다.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드나드는 그 문 앞에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다스리는 이 사람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장애인이죠. 장애인으로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그때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기도 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이 거지를 봤어요. 이 성경 말씀이니까 거지를 주목해서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걸음이 멈춰섰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 거지 반응이 어땠을까요? 거지 반응이. 어땠죠? 반응이 멈춰섰으니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두 사람 지나가다가 자기를 걸음 멈춰서 자기 쳐다보니까 무엇을 주려나 보다 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밑에 있는 철학자 중에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나와 너라는 책이었어요. I and thou라는 책인데, 이 사람의 관계는 두 종류의 관계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 I and it의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I and you, 혹은 고로 I and thou의 관계가 있다.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은 나와 그것의 관계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는 도움이 주는 그런 관계.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도와주시고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를 뭐라고 부르느냐? 나와 그것의 관계. 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it일 수가 있다. it.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 나와 그것의 관계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관계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관계는 성장해야 된다. 어떤 관계로? 나와 너의 관계로, 아이의 유의 관계로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은 무엇을 주고 무엇을 도움받고 하는 관계로 시작될 수가 있어요. 이 어린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쳐다보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같은 개척교회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켜줄 수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 베드로도 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보는 관계였거나 그러니까 이 거지가 기대하는 바가 뭐였겠습니까? 동정을 기대했겠죠. 누가 기대하는 그런 동정 같은 거, 인간으로는 나한테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교회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처럼 열악한 개척교회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갖고 있지 않아요. 혹은 다른 교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같은 또래에 있는 청년들이나 그 사람들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들은 사람이 아주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열악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할 수는 한 가지가 없다. 그것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이름으로 줄 수 없었던 그런 것이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잡아 일으키니까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더니 기적 이야기가 기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성경은 사실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는 기적 때문에 성경을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오늘날 같은 과학 시대에 이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역사를 고민했던 한 청년이 일본의 유명한 그런 사상가였고 철학자였던 우치무라 간조 그 청년인데 그 사람이 좀 찾아왔어요. 나는 막 믿겠는데 성경에 나오는 기적 같은 거 못 믿겠습니다. 천녀 탄생도 못 믿겠고
벌써 5개 물고기 2마리를 50명을 먹였다는 이적들을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거는 못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 친구가 단주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만약에 기적을 미치게 되겠으면 성경이 남는 일이 딱 있다. 어떤 부분입니까? 성경에 앞뒤고 뒤뒤고 막고 남아있지 않다. 사실 성경은 첫 시작부터 기적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 신앙이란 뭘까요? 신앙이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을 기대하는 게 신앙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기대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수준의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 사실은 무수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내 상식으로, 내 이성으로, 보통의 상식으로 가능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것은 진짜 신앙은 아니죠. 신앙이라는 것,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기적을 배제하면 진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을 수 없다면 참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의 사도된 사건,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교회 가운데 능력이 부어지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갖는 믿음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도 기적이 가능하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해결점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주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기적이죠.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대응으로 어떤 해결점을 주셨어요.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 힘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사건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주변에 몰려들어져요. 걷지 못했던 사람, 어디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은 알 정도로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그 거지가 드디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도 아는 사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을 일어서서 쳐다보니까 왜 이 일이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장해 보니까 그런 일이 나요.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특별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어떤 능력으로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기적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몇 장, 2장, 10장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은 것. 예수 이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하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 그러니까 또 귀신의 공격을 나올 때, 마귀의 공격을 나올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예수 이름으로 나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이니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중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시오라고 기도하는 점은 증명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4절 말씀 보면 이 예수의 이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찬양할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이고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도 있겠고 힘든 사람들에게 어떤 격려를 해줄 수도 있겠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 자체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때때로 요즘 같은 사람들은 여기 이문 옆에 구걸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처럼 뭔가에 정말 걷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 있는 어딘가에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일들 또는 인생 중에 어떤 시점에서 받은 깊은 상처 때문에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처럼 앉아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고 싶지만 일어날 힘이 그 사람에게 없어요. 바로 이마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체에게는 일어날 힘이 없듯이 때때로 힘들고 그 스스로는 이 모든 상황에서 떨쳐서 일어나고 싶지만 일어날 힘이 이 자체에는 없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보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성령의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떨쳐나지 못하고 있는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니 그리고 무한 그 기적의 역사를 믿습니다. 지금도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의 과거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이름.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면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그 역사를 우리 지금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4장에서는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바나바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사도행전에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교회에서 가능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 직후에 있었던 초대교회에서는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에요. 지난주에 이 부분을 잠깐 묵상했었죠. 성령 체험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끝까지 누가 크냐는 모습으로 서로 다투고 싸웠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날까지 고백했던 게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했죠? 제자들의 발을 찢겨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발을 씻겨줬으니까 너희를 제발 너희를 서로 발을 씻겨준 사람들이 되라.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 한 가지가 뭐였다고 했죠? 저희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 지시는 순간까지 되어지지 않던 일이 갑자기 벌어졌어요. 갑자기. 예,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맞아 민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가 서로 다투고 나눠지고 싸우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그런 다투는 모습, 싸우는 모습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에서 떠나갑니다. 감동들이 여기는 어디 있을까요? 대부분 성령의 충만함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교회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다 성자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 죄인들입니다. 마틴 루터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다. 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고 아직 또 한 사람은 주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죄인이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십자가를 보시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을 보실 때는 가끔 있죠. 욕심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아직까지도 죄인된 속성이 좀 남아있는 죄인. 그래서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죠. 죄인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래서 그냥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좀 양보해야 다 알지만 알지 못한 게 있네요. 우리가 일만 되지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들이 인간의 우리의 신종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가능했어요. 역사적으로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자 가능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교회의 해법이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중보기로 가자. 전도했어요. 그것도 중요한데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이라는 게 역사해 주시는 강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변화되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심지어 어떤 모습까지 갔습니까? 자기 재물 물건 서로 같이 나눠 쓰고 통용하고 나눠 쓰고 자기 것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욕심을 내어놓고 살았다는 거죠. 모든 사회의 기업가들이 뿜뿜 이상 아닙니까? 정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그 차이가 줄어들고 서로 정말 사회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걸 강제적으로 해보자 또 왜 공산주의이지 않았습니까? 그냥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어떤 강압적인 시절을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뭐로 가는 것일까요?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할까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눠주고 베푸는 것들. 네. 그래서 내꺼 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달라집니다. 내 것이고 나만 알던 사람들이 성령 경험하게 되니까 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 7절에 나왔어요. 다같이 시작. 심지어는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이걸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하면서 모여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말씀 보면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있는 사람들은 초대교회는 상분승부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냥
교주의 교회 와서 이렇게 말로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건을 나누고 재산을 나누고 물질을 함께 나누는 실제적인 상부 상조의 공동체였습니다. 성령님마다 이런 역사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몇 번의 중요한 오순절에 비전할 정도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부흥의 시기가 있습니다. 교회사 연구를 보는 사람들은 세븐 웨이브 소울 리바이벌, 일곱 번의 유명한 성령 부흥의 시기가 있었다. 이렇게 오순절처럼 강력하게 임할 때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한 가지가 이런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거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될 때 사람들의 욕심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이가 사랑의 도가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으로 가능할까요? 주님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사람들, 바나바 같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들이 좋은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그 질문이 다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4장에 그 얻지 못하던 그 거지는 스스로의 힘으로 걷게 되었을까?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걷게 되었을까? 성령의 능력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런 교회의 모습은 그냥 그때 보였던 사람들의 어떤 성품이나 능력이나 인격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얻지 못하던 사람이 얻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은 믿음을 구하는 믿음을 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이끌어서 여러분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실패할 수밖에.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나와 닿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고, 평소에 저 사람 닿지 않은 모습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때때로 이런 모습이 흉내를 내는 수도 있어요. 흉내했던 사람이 초대교회에 나와요. 사도행전 5장이 나옵니다. 누구는 바나바와 삭개라였어요. 사단 매일 끝이 바나바 이야기했거든요. 그 매일 끝이 장면이 뭐냐면 좀 전에 그 말씀. 이 말씀이 있어요. 바나바가 자기 계산을 담아서 사도를 발 앞에 두었다. 그러면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말씀. 5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그렇게 하고 막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송했겠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막 세상에 있었던 부부였던 것 같아요.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사도들 발 앞에 두는 그래도 똑같이 했어요. 근데 사람의 감동으로 하는 일은 대부분 변질되고 맙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를 감추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까지 전부 다 하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성경 그렇게 예고하진 않아요. 어떻게 감동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고, 우리 수를 갖고 일부를 주님께 바치는 것은 전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였을까요? 일부를
가지고 전부를 드린 것은 성공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알아보고 내가 속인 것은 여기 모인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다. 누구를 속였다? 바로 성령을 속인 것이다. 5장 3절 말씀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내가 성령을 속이고 바로 성령 속였다. 또 뒤에 이해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관람나가 죽고 삭비라가 죽었어요.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조금 예불을 갖다가 숨겼다고 사람이 죽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가혹한 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보기에는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거에서 사람 죽이는 일까지 벌어질 수가 있을까? 구약 성경이 무슨 말을 써야 되겠죠? 11여로 써요. 11여. 그렇죠? 11여 써야 되는데 주전 2세기경에 이게 유대인 중에는 외국에 학교도 사면서 많다 보니까 주로 그 당시 헬라 시대다 보니까 11여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헬라 말을 쓰게 여기 이제 이민 세대가 오래 보면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다 영어를 쓰는 그런 세대가 되듯이 또 한국말을 다 아직 11말을 다 잊어버리고 헬라말을 다 쓰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도 헬라말을 번역해 되겠다. 이 성경을 무슨 성경이라고 하냐면 70년 학자들이 번역했다고 해서 70년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때에 있었던 아담의 일을 할 때 아담이 무엇인가를 감추었던 사건 이거를 바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말씀은 아담이 감추었음의 이 단어와 여기 감추음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 구약성경 아담이 어떤 사람이죠?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첫 번째 정복하는 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을 이루었습니다. 여리고 성 정복할 때는 아무런 물건을 터치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아담이라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탐내서 물건을 감추었습니다. 감추었어요. 감추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전투에 아담 한 사람의 이 감춘 범죄를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전투에 실패하게 됩니다. 너희가 나의 명령을 어기다 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아냐니와 삽비라는 이 사건은 아담의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성령처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가 만들어지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성령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를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엄밀하게 처리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러한 이상한 일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안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거룩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은 똑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 죄 문제를 처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거의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교회마다 몇몇 장례식을 치러야 될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참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런 문제들 앞에 어렵게 되는지 그 기준만 보여주시고 재정 문제나 정치의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교회는 얼마나 철저해야 되는 것인지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 것인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 기준이었다. 교회를 하는 내 기준이었다. 세상에서 삶과 똑같은 수준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철저하게 거룩하고 철저하게 정직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성당 문 앞에 앉아있던 거룩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문은 무슨 문이라 했죠? 아름다운 문. 여러분, 문도 비쌀 수가 있어요. 누가 보면 참 아름다운 가정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있는 거리는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누가 보면 참 남부의 것이 없는 직업을 갖고 있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미분 옆에 앉아있는 거리 같은 모습이 있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싶지만 스스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일어날 수 있는 스스로에게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령의 임함이 예수의 이름을 잡을 때 나타나는 성령의 임함을 볼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사이 함께 나누는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이 한 번에 한 곳이 되면 하나를 보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 마사의 예수의 복장을 짤 때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역사를 만들 그런 이 쌍의 공동체, 지혜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흉내내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해보겠다 라는 것이 아니면 성격이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다가 여지없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와주시고 이 모임 가운데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시고